이제 외형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은 단단하게 다시 세워 올라갔고, 이제 문들도 각각 자기의 그 역할에 맞는 그런 그 소임에 충실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재건축되고 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의 성벽이 재건되는 동안 숱한 회방과 방해 공작이 있었더랬습니다.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이제 드디어 완성된 것입니다. 특히나 그 어떤 그 당장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부터의 침입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되었었지만,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과 불안은 바로 그들 내부로부터의 자중질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가 있죠. 외적의 침입이 들어올 때 오히려 내부는 더 단단하게 결속이 되고 더욱더 어떤 외침을 이겨내기 위한 그들의 그 단결과 연합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굳건해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이 시험에 들고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또 그들이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상 그들 내부에 있는 어떤 소위 말하는 빌런들의 그런 이적 행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었던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쭉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의 내분을 초래하고 어떤 그 리더의 자리에 서야 할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좀 은혜롭지 못한 그런 행동들, 그리고 적과 내통하는 그런 간첩짓, 이런 것을 일삼으면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쭉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략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그 공동체의 안전, 그리고 한 국가의 뭐 안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그것을 새롭게 다져나가고 세워나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이라는 그 테마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질서와 또 새로운 리더십들을 세워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적인 그 성벽 재건 공사 그것이 끝난 이후에 어떤 내부적인 질서의 정비와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주요 과제로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식으로 그런 질서가 잡혀 나아가고 어떻게 그렇게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그들로 인해서 다스리게 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무리들 중에서 뛰어난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문짝을 달았다라는 것은 성문에, 그리고 이 성벽의 주요 기능인 성안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있어서 그 구별된 영역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문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문이 달려 있어야 될 자리에 아무나 그냥 뭐 어떤 제재를 받지 않고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성벽에 구멍이 떡 하나 뚫려 있는 셈인데 그 사실 성벽을 뭐 세우나 마나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문을 지키고 성문을 새로이 달고 빗장을 채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새로운 인적 구성이 새롭게 세워졌다라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지기가 세워지고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왜 세워졌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질서가 회복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배에 동원되는 그런 레위인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뭐 지금으로 치면 찬양대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 헌신, 봉사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예배의 질서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예배가 자연스럽게 드려지고 예배의 질서가 회복이 되면 그 속에서 당연히 말씀의 선포도, 말씀의 시간도 이렇게 확보가 되고 말씀의 회복으로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냐와 하나니를 세웠다라고 하면서 하나니와 하나냐 이 두 사람을 세움으로써 공동체의 리더십이 새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면은 이 여러 문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그 성벽을 잘 건축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잘 재건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집중이 되고 또 그런 것에 관심의 포커스가 이렇게 모아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어떤 모습이냐? 바로 내적인 모습들. 자, 성벽이 외부와 구별이 되게끔 잘 세워졌는데 이제 그 안쪽 내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쭉 발전이 되고 세워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쭉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 그 인사이드의 모습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지금 쭉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성문이 세워진 이후에 어떻게 그 성문을 컨트롤하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성문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 안과 성 밖을 이렇게 그 연결하고 그것을 또 가로막는 어떤 중요한 시설물 아닙니까? 그 성문이 있어야 구별이 되는 겁니다. 성벽이 아무리 튼튼하다고 한들 그 성문에 성문짝이 딱 달려있지 않고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멀쩡한 성벽에 구멍 하나 뻥 뚫려 있는 셈인데 그 모든 게 다 사상 누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이 세워졌다, 성문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약점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 성문을 잘 지키면 뭐 성벽이야 튼튼하니까 말할 것도 없겠지만 사람이 드나들 수 있고 어떤 육축 짐승들도 드나들 수 있는 성문이 뚫렸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보안과 모든 안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는 그 외적들의 입장에서는 그 성문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문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성 바깥쪽에도 뭐 사다리를 놓고 뭐 공성전을 벌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 이스라엘을 침입할 수 있는 작전은 성문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을 방어하는 그 어떤 그 노력과 어떤 그런 그 힘들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서 배치되는 것이 바로 성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까지도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관리를 합니다. 자, 3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근무 시간 중에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그러니까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그 집 앞을 지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그 예루살렘 성 안의 주민들이 그 성문 방어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는 셈이 되고 자기 집 앞과 자기 성문과 연결되는 그 길목을 다들 지키게 함으로써 더욱더 아주 그 철통 같은 그런 방어의 체계를 딱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모든 거민들이 나와서 성을 방어하는데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을 그렇게 방어하고
성문을 굳게 지키는 그런 모습은 결국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바로 진리의 기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진리, 그 교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관점, 어떤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맞은편, 곧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진리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 나아가는 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하죠. 자, 그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제 그 3절 하반부에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고 하였는데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영역을 지키는 그런 자리에 동원이 되었는가? 그 성읍은 굉장히 넓고 크고 한데 그 주민의 숫자는 별로 얼마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넓고 큰 성읍을 지키기 위한 그 백성들이 채워지고 인구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인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와서 자기 지경부터 지키는, 그리고 돌아가면서 성문을 지켜야 하는 그런 위치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벽은 온전하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누가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성문도 딱 세워져 있고 닫혀져 있고 뭐 아주 굳게 잠겨 있고 그다음에 성벽도 굉장히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쪽에, 그 인사이드에 있어서는 아직도 폐허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성벽은 세워졌을지 몰라도 성 안에 여러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전히 폐허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주거 환경도 부족하고 뭐 외부와의 어떤 그 구별, 뭐 어떤 그 뭐 구별됨, 뭐 이런 것은 세워졌을지 몰라도 그 안으로는 완전히 비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리더십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그 어떤 민족적인 그 힘을 다시 한번 비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그 계기로서 이런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세워지고 또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들이 각각 자기의 위치에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이 진리의 기준, 교리의 어떤 정확한 내용들이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대목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배 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어떤 삶의 어떤 눈에 보이는 이제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함몰이 되게 되면 하나님한테 대한 감사와 기쁨과 신뢰와 의지보다는 원망과 불평만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의 질서가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이제는 내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내 삶의 모든 내 지경의 모든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더 이상 이제는 내 삶의 이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더 고급한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문제들을 초월한 곳에 있는 이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백성들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질서의 회복이 그렇게 중요하게 지금 말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무엇이 지금 강조되고 있느냐면 바로 경건한 리더십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 자리가 빈다고 그래서 레위인이나 뭐 찬양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 가고 대타를 하고 소위 말하는 땜빵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형식적으로는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성벽은 전부 다 갖춰져 있다 이거예요. 성문도 굳게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부의 질서는 지금 하나도 잡혀 있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공동체적인 어떤 경계와 헌신. 그러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집 앞에 지경을 지켜 나아가면서 자기가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마음속에 세워진 그 성전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고 교리의 어떤 내용들을 신앙의 내용들을 흔들지 않는 거기에 의심을 품거나 자기의 생각을 섞어버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그 거룩한 삶의 채움이라는 게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지켜내고 성문을 이렇게 경계를 서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말씀 다음에 바로 각자의 집을 뭐 건축을 하고 뭐 어떻게 그 안에 뭐 우물을 파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굳게 지켜나가고 성문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것인가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적 회복이 일어나고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 속에서 함께 해결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아주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이 진리의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이 말씀에 한번 비추어 봐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겉으로는 멀쩡해요. 교회도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고 이 구약 말씀의 어떤 그런 버전으로 뭐 보자면은 굉장히 성벽이 번지르르하게 잘 세워져 있고 성문도 아주 잘 건축이 돼 있고 아주 잘 달려 있고 모든 게 다 훌륭하고 진짜 물샐 틈 없는 경계를 펼치는 것처럼 밖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성문을 딱 들어와서 그 안의 모습을 보니까 지키는 사람 한 명 없고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 있고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그 밖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아,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거 그냥 성문만 그럴듯하게 지금 꾸며놓고 저렇게 세워놨는데 그냥 툭 밀고 들어가면 그냥 활짝 열리고 우리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계하는 사람들, 뭐 막는 수비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적들은 금방 파악을 하게 되겠죠. 이제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도 이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의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와 계신 거고 안 그러면 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이유가 뭐가 있겠으며 지금 이 주말 아침에 더 몸도 피곤한데 더 깊은 휴식과 잠을 더 취하는 게 그게 더 내 삶에 더 도움되는 거 아니겠는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게 맞다고요. 그렇지만 나는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자라는 그 확실한 내 영혼의 인식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고백을 하고 되뇌이고 자꾸만 그런 것을 탄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심령 속에 그 세워진 그 성전의 성벽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외적인 벽은 나에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여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고 나의 영혼과 그리고 나의 이 상처 입은 심령들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이 객관적인 물리적인 어떤 이런 환경들은 우리에게 다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과 그렇게 세워진 내 속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다 폐허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외부에서 쑥 열고 그냥 쑥 밀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굳건한 성벽과 그 아름답게 단단하게 세워진 성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좋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또 아침부터 이런 얘기하면 너무 또 열을 올리는 것 같아서 제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의 그 맞은편, 각자의 지경을 지키라라는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없어요? 훌륭한 목사가 없습니까? 물론 그렇게 많이 훌륭하진 않지만 최소한 복음 이외의 다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은 되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변하지 않는 예배 시간과 모든 어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리면서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형편이 다 갖춰져 있어요.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제일 어리석은 기도가 뭐냐면 주여 이 많은 빈자리를 채워주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채워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야 돼? 이 눈에 보이는 이 빈자리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사실상 텅텅 비어있는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라는 이런 기도가 먼저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좀 깊이 얘기를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좀 하여튼 좀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겉으로 보면 멀쩡하다 이거예요. 예? 겉으로 보면 더 이상 뭐가 부족한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실 우리는 거기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이 텅텅 비어있는 폐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성벽이 완성된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 그러니까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성령 체험을 했고 내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결단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내가 그렇게 서원하고 그렇게 무릎 꿇고 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데 막상 내 삶에 어떤 그 비장한 그런 모습, 내가 진짜 불 속이라도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불 속에 들어갈 일이 안 생기죠. 그냥 일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반복되는 일상이 계속 내 앞에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내 속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내 속을 먼저 채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의 빈자리가 꽉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저도 이렇게 본 적도 있고 한데 그렇게 말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뭐 하냐고. 그나마 알고 있는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지. 이렇게 모여 앉아 갖고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공허한 어떤 그런 것처럼 지식으로만 그렇게 말씀을 대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는 모르더라도 확실하게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유기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이 부어지고 말씀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자라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나마 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 세상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 이미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인생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계속해서 그 생수를 은혜의 생수, 말씀의 생수를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 키울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저께 물 한 바가지 부었다고 그래갖고 콩나물이 자연스럽게 자랍니까? 나 분명히 물 줬는데 하루에도 몇 수십 번을 시간 날 때마다 드나들 때마다 바가지에다가 그 물 떠갖고 물을 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물 버리고 새로운 물 받아다가 계속해서 물 부어주고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 없이 콩나물 자라지 않고 썩어버립니다. 그 안에서. 멀쩡하게 내가 저 콩 다 뿌려놨는데 왜 썩을까? 참 물을 안 뿌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똑같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은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죄악된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 말씀의 은혜로, 그리고 말씀의 지식으로서 나의 이성을 변화시키고 나의 이 관점과 나의 사고를 부지런히 변화시키고 도전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로 소위 얘기하는 말씀 한 구절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이 새벽의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성벽이